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오리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오리 목사는 아주 이순희처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강이 가로막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막 오리 목사가 이순희 목사처럼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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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들어갈 때 날아갔겠어요? 걸어갔겠어요? 한 명도 안 날아가고 오리궁뎅이를 띠뚱띠뚱하면서 걸어서 나갔던 거예요. 날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우리 인생에는 자기가 입으로 돌려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순희처럼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분차를 돌리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수학적인 계산법은 2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틀려요.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무한대예요. 백지수표. 저는 365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어떤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제자들이 곳곳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많지만 참된 주의 종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죽어라.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365일 매일 목이 터져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 부셔지는 사람 있더라고, 한두 명. 오늘 이 시간에 박살납시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등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는 마이크 하나만 붙잡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종이 되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가야 돼요.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 새는 하나님께로 날아간다. 뭡니까? 알은 나라는 틀이에요. 나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라는 틀을 깨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서 1장 25절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마음가족을 베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 날 때부터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또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선한 일 하며 살아야지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그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라는 틀을 깨부십시다. 이 알은 나의 한계예요. 한계. 이 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육의 생각을 우리에게 투입시키므로 우리의 인생의 껍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껍질을 덧입어요. 가시게 옷을 자꾸 입어요. 가면을 자꾸 씁니다. 영적인 안대자가 교만하다. 그 영적인 안대자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더 숙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깨집시다. 마귀는 육의 생각을 우리에게 투입시키므로 우리의 인생의 껍질을 만들어요. 예, 하나님의 진리는 껍질을 깨고 자유케 하지만 마귀의 소리는 우리를 결박시키고 갇히게 하며 제한된 삶을 살게 합니다. 마귀가 만든 육의 껍질은 부정과 불신을 만들어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한계야. 나는 하나님께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 등등. 우리는 한계를 깨고 나와야 돼. 이 열정 누가 주셔? 주님이 주신 열정. 그 힘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셈이 옵니다. 그 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의 틀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암병뿐입니까? 우울증으로 20년, 15년, 30년 병원에 있던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고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내 딸아, 살아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해. 좀 내 마음을 내게 줘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을 깬다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는 거. 이것은 날마다 부정과 불신의 껍질을 깨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절망과 두려움의 생각, 자신의 한계를 다 깨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 아덴 지역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리스 아덴 지역에 설교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과 그들의 신론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비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한다고 그리고 비판했어요. 자기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배웠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하고 비판하면서 같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설득력은 오히려 지성과 철학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의 선교는 소수의 사람만 전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고 사도 바울은 이때의 경험으로 인하여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는 한참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해야 될까? 내가 실패 봤는데 아덴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방법은 육신의 일이에요. 결국 사람의 방법은 자기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육신의 껍질을 깨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행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해도 어느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는 그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한계를 극복하며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수많은 한계를 갖게 됐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무한한 지혜와 지식,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됐고 공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됐어요.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게 됐고 이 자연만물도 인간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나를 믿든 남을 믿든 인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나도 믿을 수 없고 남들도 믿을 수 없어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면서 공허한 곳을 채우시고 혼돈스러운 곳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곳을 만족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채움은 만족으로 의미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무한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허무와 절망을 상징하는 거죠. 영의 사람은 만족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결핍의 사람입니다. 만족은 영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움이란 깊은 만족을 의미하죠. 이 만족은 존재를 값어치 있게 하는 동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삶에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있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항상 웃고 있죠. 항상 행복해 보이죠. 제 짜증스러운 삶이 없어요. 물론 영적 훈련 시키다가 말귀 못 알아듣고 이상한 짓 하면 혼나죠. 딘통 혼나죠. 제 무섭죠.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항상 끊이지 않게 올라와요. 여러분, 그러나 어둠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생명의 활동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이자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워주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희망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여 육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 옥에 갇혔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가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러 패고 착고에 채워도 감방에 갇혀도 그들의 마음까지 묶을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 안에서 한계를 돌파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어머 세상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 베드로도 죽여야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야. 야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죽여야지. 그리고는요 4명씩 4패에 지키게 하면서 깊은 흙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요. 어떻게 잡니까? 허리띠를 풀고 우통을 벗고 신발을 벗고 얼마나 깊이 잤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빛으로 환하게 광채로 나타나도 몰라. 막 흔들어도 몰라. 나중에 흔들으니까 깨어났어. 따라와. 철문이 쫙 열리고 가. 한참 갈 때까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베드로. 이게 이순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어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빛으로 나타나도 모릅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결국 깨워 흔들어서 구출시키는 장면을 보죠. 이렇게 절망 중에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힘으로 육에 갇혀버립니다. 인생의 한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소망의 빛을 보기보다는 할 수 없다는 낙담과 나약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주님이 나 여기 있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함과 오해를 만들어내는 일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한계에 잣대에 맞추어서 제한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죽지 못한 자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런 확고하게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불 꺼놓고 편하게 팍 잡은 기억이 없어요. 20년 전부터 사역에 몰두하면서. 제 사역은 정말 일반 부흥사가 10을 했다면 나는 100을 했어요. 그래도 슬슬 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먹고 밥 먹을 시간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통해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 다 만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들이 연속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했고 자유했으며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극히 제한된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마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두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쳤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선입견과 불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생각과 이해의 벽이 하늘의 능력을 가로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일자 무식쟁이가 여기서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았어. 일자 무식쟁이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완전히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때 막 말에 권세가 있어. 능력이 나와. 막 병이 고쳐져. 에이, 쟤 원래 저랬던 애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을 받았으면 나 기도해줘. 나 고쳐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번쩍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유두고도 얼마나 바울이 설교를 못했으면 졸다가 떨어졌을까.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지. 엘리사가 수냄령의 아들 살렸지. 베드로는 욥바의 다비다를 살렸지. 그런 것처럼요, 현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는 아주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잖아. 간증시키면 다 엄청난 간증거리 다 갖고 있잖아. 우리 여러분,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것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2장 9절로 14절까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처음 마음, 처음 열정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 열정은 사랑으로 살게 하고 성령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처음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으로 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 큰 가치여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인생입니다. 어깨 힘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예,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인 동시에 우리는 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옛날 한국에서는요, 수청방에 거하면서 주인의 시종을 들며 집안 여러 일을 맡아보던 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파티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청지기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로 청지기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종입니다. 셋째로 청지기는 물러날 때 결산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은 한계를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매일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움으로 한계를 돌파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한계를 돌파합시다. 정직의 삶을 살아감으로 한계를 돌파합시다.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